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말하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상황,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죽으면 안 된다고, 제가 예수님이 죽지 않도록 지켜드리겠다고 이런 마음으로 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32살밖에 안 됐는데 죽으시면 너무 아깝지 않냐고. 또 예수님이 죽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따라온 자기나 또 다른 제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이런 꼴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에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서 뭔가 한 자리씩 하고자 하는 이런 꿈과 야망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베드로처럼 막아설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것을 사탄이 이용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사탄이 나를 이용해 가지고 내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을 불렀는데, 나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생각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서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주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내 목숨을 들여서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인데,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사탄이 또한 그걸 딱 알고 그걸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사탄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먼저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지켜준다는 이 마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죽어서 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 죄를 짓고 지옥의 멸망을 당해야 될 모든 인간들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저 천국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거를 하려면, 그것을 이루려면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는 주님은 죽어서 안 된다고 방해하고 가로막고 서지요. 그 가로막고 서는 과정에 나의 인간적인 사랑이 있어요.
아무리 그 인간적인 사랑이 귀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건 내 자녀가 죽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힘들게 그걸 받아들이기까지 2년, 3년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야 정리가 되고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 슬픔도 이기게 돼요. 근데 이걸 이기지 못하고 계속 그걸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이겨가지고 계속 힘들어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막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십니까? 배우자가 나보다 일찍 죽는 것보다도 자녀들이 나보다 일찍 죽으면 그거 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상처가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해주기는 하지만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까요?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이 낫습니까? 천국이 낫습니까? 천국이 훨씬 좋은데도 뺏어갔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 섭섭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하나님 나쁜 분이라고, 좋은 분이 아니라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마귀가 그걸 마음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그거는 분명히 상처도 되고 그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거는 사탄이 원하는 거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세상에 못 건드릴 사람 없어요. 사탄이 넘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유혹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타락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 결과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윗과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요, 여자를 통해서 그 음란한 마음을 통해서 미혹하니까 한 방에 넘어져 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예수님의 대단한 칭찬도 받았고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복을 받은 일이 이거를 막 확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얼마 후에는 또 이렇게 넘어지는 자가 되어지거든요. 성경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의 이런 실수와 넘어짐, 사탄에게 한 방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여러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요? 자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자만하는 생각이 금방 마귀에게 우리가 속는 것이고요, 넘어지는 것이 되어져요. 이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과 실수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겸손해져야 되고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뭘 찾는다고 그랬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을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걸 가로막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이 계획과 뜻이 나 때문에 방해를 받고, 그것이 내가 잘한 것처럼 이렇게 떠벌려질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말로만 그랬어요. 말로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 대신 내가 죽어서라도 예수님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절대로 그 죽음의 길 가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켜줄게요, 막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기에 바빴고요, 예수님을 부인해서라도 나는 빠져나가고 싶고 나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막 큰 소리 치고 막 맹세까지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니까는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숨어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이런 모습 보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지켜주려는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요, 나만 살겠다는 이 생각에 그냥 너무나 엉터리 짓을 해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때에 나도 같이 잡아가시오 이러든가, 정말로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도 예수님과 한 편입니다 이러면서 나섰어야 하는데, 나는 그 예수 모른다, 도망가서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요 앞장에서 15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에 너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고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다 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마음은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막 교회도 짓습니다, 막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언제 그런 기도했냐고 안면 싹 바꾸거든요. 전혀 딴 사람이 돼요. 우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따라와야 되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책망을 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하시면서 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했느냐?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하면서 지금 베드로를 책망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건 분명히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진노하는 마음도 있고요, 책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탄이란 말이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대단히 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목사를 향해서 마귀 새끼 같은 놈, 사탄 이러면 여러분, 목사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목사가 하고 그 말을 다른 장로님이 하고 다른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면 순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나보고 사탄이라고? 막 화를 낼 것 같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보고? 설령 그 순간 내가 잘못한 것이 깨달아지더라도 그건 내색을 안 할 거고요, 막 사탄이라고 했다고, 마귀라고 했다고 그러면서 막 기리기리 화를 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진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 그놈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마귀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다고, 도구가 되고 있다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그냥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넘어진 이 베드로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걸 책망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베드로를 책망해서 그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그 일을 내려놓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려고,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려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사실 여기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미워가지고 응? 저리 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베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책망해 줄 때 그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고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엉뚱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서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가셔야 되는 길을 내가 나도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게 때로는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예? 책망이라는 게 때로는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책망이 필요한 사람에는 책망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책망을 싫어해요. 책망을 안 받는 시대예요. 가정에서 부모도 자녀들을 제대로 책망을 못해요. 왜요? 책망하면 막 달려들거든요. 대들어요. 눈을 부라리고 막 부모한테도 달려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책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들을 책망을 못 해줘요. 너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잘못하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어때요? 매를 들어서 치면서라도 학생들을 바로 잡아주려고 선생님들이 했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이 폭력이다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이 아이를 책망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막 선생님들이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교육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요 선생님 하루아침에 잘려가지고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때요? 알았어, 니들 가고 싶은 대로 가. 공부 안 해도 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목사가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책망을 못 해주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책망하면 사람들이 책망을 받나요? 목사한테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막 뛰쳐나가고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게 잘못하는 걸 보면서도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데요. 이런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해 주셨듯이 교회 안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라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저 사람 다른 교회 가면 어쩌지? 이런 목사의 연약한 마음이, 저 사람 시험 들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마음이 더 앞서가지고요 괜히 달려들까 봐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는 사랑으로 책망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런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못하고 있는 목사도 안타까운 거고 그러한 교회의 상황도 안타까운 거죠.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망설이고 말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사도 용기가 없는 거고 사랑이 부족한 거고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책망이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요 가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뭐 잘못하는 거 없나요? 좀 저 책망할 게 없나요? 라고 와서 목사에게 자기를 좀 책망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도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막 염려가 돼서 목사님 제가 참 조심스럽지만 한 말씀 드릴게요 하고 와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계가 틀어질까 봐, 목사님 화낼까 봐.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으로 진실로 서로를 대하고 아끼면서 이런 것이 참 책망이라는 게 회복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로 잡아주듯이 우리의 모습이 함께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